9월의 첫 주일입니다. 신명기서 30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 좀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축복과 은혜, 번영의 약속, 언약, 계약입니다. 우리 믿음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강해지시고 우리의 삶도 힘을 내고 사랑과 선,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가정과 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명기 30장을 잘 이해하시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40년 전쯤에, 오늘 신명기 30장이 있기 전에 40년 전쯤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430년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하십니다. 이곳에서 하고 싶으셨던 계획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거의 매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출애굽기에 총 8번에 거쳐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지켜야 되는 말씀, 명령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약서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24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식을 갖습니다. 24장 출애굽기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24장의 출애굽기 하나님이 언약책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죠.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포함한. 그리고는 언약식을 가지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언약식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참 이때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셨겠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시죠. 십계명 돌판, 십계명이 딱 보이도록 두 돌판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 성궤, 법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셨고, 또 레위기에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계약,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맺어졌으니까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쭉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 계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계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 한 1년 전쯤 지나서 1년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12명의 지파를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죠. 가서 사실은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포도가 있는지 실제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군사, 키가 큰 거인 같은 군사를 보고 높은 성을 보고는 정탐꾼, 보고 온 사람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땅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작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백성들은 겁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 살다가 죽을 걸. 왜 따라와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 자식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모세는 아니다. 모세는 아니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정탐을 하고 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 칼렙이 옷을 찢으며 아닙니다. 우리가 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것 보십시오.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칼렙 1년 만에 믿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르니까 조금 두려운 게 다가오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계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언약이 깨진 겁니다. 불과 1년 전에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은 없던 일로 하자. 너희 말대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 죽을 거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한번 눈 딱 감고 해보고 살아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도전해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뭐 반응이 나왔으면 후회라도 없죠. 그리고 좋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있었습니다. 비옥하고 나무도 있고 아주 열매가 아주 잘 열리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허허벌판 광야가 아닙니다. 그럼 도전해보고 가보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계약을 깨버린 겁니다. 스스로. 모세도 없애버리고 지도자 새로 세우고 이러다 우리 자식 다 죽는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그랬나 싶은 겁니다. 왜 그랬나?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겁먹고 불순종하고 믿음 버릴 이유가 없죠.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광야에서 죽을 거면 해보는 거죠.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하고 싸우러 공격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막 말립니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다 이제 끝났다. 계약이 깨졌다. 민수기 14장 4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은 깨져버렸습니다. 계약은 깨진 겁니다. 전쟁하러 갔는데 패하고, 완전히 패하고,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이 있기 전에, 이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그 시내산 계약, 하늘과의 약속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40년이 흐르고 신명기 30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간 계약을 깨뜨린 그 어른들,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간 20세 이하의 어린이들, 아이들 자랐겠죠. 거의 60세가 됐습니다. 또 이 40년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있었겠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 또 하십니다. 이번에 시내산이 아니고 모압 광야에서 40년 전 어른들이 아니고 이제 신세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란 그 신세대, 새로 태어난 아이들, 성리된 아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또 꺼내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꺼내놓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 그 새로운 신세대에게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 20절 세 번역어를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세대에게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한번 계약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언약책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잘 살 것입니다. 장수하고 잘 살게 될 겁니다. 40년 전에 그 약속 다시 해주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렵지 않죠?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11절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 건너서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 건너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알려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언약책에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여러분 살 겁니다. 다시 언약 계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신세대들, 부모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계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한동안은 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장로 어른 세대가 죽고 나자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사사기에 나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동시에 우상 숭배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도덕이 문란해지고 사사기의 문화였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모 세대가 반복한 실수, 죄, 언약을 깨뜨려버립니다. 그 역사가 그 신세대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계약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기에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던 계약,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 계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고부동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우리 가정, 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랑을 하며 선을 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약속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당연히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기대합니다. 또 동시에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세상의 법칙과 사람들이 만든 법칙과 가치 안에 갇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과 행복으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광야보다는 은혜의 가나안 땅이 낫죠. 마음이 메말라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가치가 혼란스러운 공허함이 있는, 만족하지만 끝없는 욕망이 있는 광야보다는 은혜의 가나안 땅이 낫죠. 평온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이 낫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모세가 표현한 생명과 복, 이 계약을 늘 기억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계약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확고히 묻어가십니까? 믿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지 않는 분입니다. 이 은혜의 계약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귀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번영, 복을 주신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딱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겁을 먹은 정탐꾼처럼 두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 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뒤처지고 죽을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늘 찾아옵니다. 게다가 말씀대로 사는 거 사실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해도 세상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대로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 승리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웃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속 계약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섬기며 말씀대로 사랑으로 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